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저는 모든 본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확신에 따라서 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스스로 변론했습니다. 자신을 변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바울 자신도 원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곧 그가 전한 복음 또한 신뢰를 잃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일은 선한 동기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스스로 나타내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이 정통성을 변론하는 1장부터 7장까지의 기사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라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신실하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보며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 복음을 위한 삶의 동기를 잃고 의무감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왜 그런 순수한 동기로 신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낙심하게 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까? 우리에게 이런 약함이 없다면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을까? 내가 이것만 더 잘한다면, 내가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지위와 명예에 있다면 우리가 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약함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약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이유는 약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귀한 것은 귀한 것에 담습니다. 음식을 손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마련하여서 준비하였는데 아무 그릇에나 담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가장 아끼는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냅니다. 비싼 선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좋은 포장지에 사서 드리지 비닐봉지에 그냥 담아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요, 그냥 흙으로 만든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릇입니다. 잘 구워서 값이 나가는 그런 명품 도자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냥 흔하게 사용하는 용도의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게 쓰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깨질 수도 있고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는 그런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쓰다가 깨지거나 망가지면 그냥 버리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주방에서 아무렇게나 보는 그냥 평범한 그릇이고 집집마다 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바울의 시대는요, 지금처럼 집집마다 다양한 용기가 많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때로는 질그릇에 귀한 보물을 담아서 땅에 묻어 놓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역설적이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그릇에 담겨 있어야 할 것은 특별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귀한 것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면, 만약에 그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담겨있는 그 보물도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물에 맞게 포장이 되어야 하고 심지어 포장이 더 잘 되어야지만이 이 내용물이 더 가치 있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세트나 종종 선물을 할 때 보면 이 포장이 너무나도 귀하게 공들여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포장지를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의 그런 선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질그릇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유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어떤 보배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 직분을 받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직분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질그릇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어떤 질그릇이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신약의 역사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많이 배우기도 했고 열정도 있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신도 역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혹은 또 신약의 성경을 찾아보면서 바울의 대적들은요, 바울이 글을 잘 쓰는데 말에는 힘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것을요, 딱히 반박하지 않습니다. 말에는 힘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수사학과 웅변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앞에서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당시의 기준에 비해 보았을 때 바울의 설교가 조금 형편없이 들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볼 때 탁월한 리더와 지도자, 이렇게 생각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을 외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시험이 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가까이 하기 어려웠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특별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이 사도적인 정통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이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바울은 이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전혀 안 지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적인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이 연약함으로 인한 죄에 노출되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깎아내리려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낼 수가 없으니 바울 너에게는 참된 보물이 없을 거야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상식이 그렇습니다. 질그릇에 보물을 담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런 공격에 있어서 자신은 질그릇이 아니라고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딱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질그릇이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었던 이 아브라함도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욥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서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이기적인 모습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어떤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탁월하고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강하지 않고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때로는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에 넘어지는 연약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질그릇인 우리들이 보배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보배는 우리가 받은 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보배인 이유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하듯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국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것입니다. 즉 복음의 빛을 전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요, 단지 어떤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 복음을요, 지식 자체로 우리가 외워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개인의 구주로 만나고 관계적으로 아는,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요, 하나님을 전하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우리가 소개하는 이분이 영광스럽고 높으신 분이라면 이 소개하는 분에 따라서 우리가 소개하는 우리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와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공의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보배로운 일이 하나님의 질그릇인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뤄놓았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그릇의 보배를 두셨을까요? 일의 효율이나 아니면 정말 복음이 더 힘있게 뻗어 나가려고 한다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더 강하고 지혜롭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일하기도 훨씬 더 좋고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막히는 일이 있으면 정부에도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오 라고 말했을 때 좀 더 힘이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결과도 좋을 것 같은데, 또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함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했을까요?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왜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당한 고난보다 거둔 열매가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은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약한 이유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삶의 변화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변화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그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죄를 기뻐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고 세상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변화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어떤 특별한 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힘이 큰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이루는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와, 저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저 일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인가? 질그릇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에게로부터 저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변호를 이 말씀으로 대신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들이라면 사람이 변하는 것을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연약한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한다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세상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의 연약함을 사용하셨고, 다른 믿음의 선진들을 사용하셨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죄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약함은 죄나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결함이나 부도덕도 용납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직분을 받은 자로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악을 통하여서 일하시니 우리가 악에 거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죄로 인한 연약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낙심하며 어려운 상황에 넘어지며 복음을 위한 삶의 동기를 잃은 채 의무감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더 잘해도 좋겠는데, 내 상황이 좀 이러면 훨씬 더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낙심하거나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동일한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직분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맡기신 영광스러운 직분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끝에 있는 것이 죽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따르는 삶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소망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귀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은혜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샘물 교회에게 주신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위한 이 비전, 하나님, 온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은혜의 샘물을 통하여서 흘러보내는 이 귀한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샘을 온 세계 열방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의 목장의 식구들과 우리가 중보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